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할 차례죠. 1절에서 3절까지 경의장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공부했던 이 말씀들은 개신교회에서 아주 많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한다라고 하는 많이 인용되는 어떤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죠. 자, 교회가 뭔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 겉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그러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천계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늘 그랬고 겉사람은 땅 그래서 교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겉사람은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이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담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언급되는 것이 없겠죠.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인애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죠. 왜 없죠? 오직 주님은 그거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자체는 주님은 오직 그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 인애라고 하든지 믿음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이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에 나간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미암는 것을 내가 담는 것이죠. 내가 담는다. 내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이 땅에서 담겨진 그 자가 이 땅에 사나 천계에 사는 속사람에서 사는 천사적 생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담을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담을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진리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자, 합리적 이성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맞다 그러고 시인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들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합리적 이성에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믿음이 마음에서 영접해야 되겠죠. 자, 순서예요. 순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어떤 말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막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잘 알아들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이 나오죠. 순종. 안드레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랬어요. 안드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것을 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애가 나오죠. 그렇죠? 인애가. 그게 야고보 레이가 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라고 말하는 레이라고 말하는 같은 등차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삶에 속한 행위 안에서 인애가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유다가 그걸 표정하고 선이라고 하는 유다가 표정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요한이 그걸 표정한단 말이에요. 요한. 삶에 속한 선한 자 요한이 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이 셋은, 이 넷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게 뒤따라온다 그랬죠? 자, 시험이라는 게 뒤따라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주님을 우를 수가 없어요. 악 때문에. 유전악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주님을 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이성에서 비롯된 복종과, 그렇죠? 합리적 이성에서 비롯된 복종과, 하나는 그거에 대항하는, 그것을 배척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고유 속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시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 안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거룩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려면 반대의 것들이 반드시 쫓겨나야 되겠죠? 쫓겨나야 되겠어요.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반대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형, 유전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예, 반드시 그걸 떨쳐내야 되는 것인데 떨쳐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은 시험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를 섬긴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들어올렸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다 만들어 놓고 춤을 췄다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들어올린 것하고 금송아지를 가운데다 놓고 춤을 췄다. 그게 어떻게 다르죠? 이집트에서 들어올린 건 뭐고 광야에서 춤추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춤추는 건 뭐예요? 대답해 볼 수 있는 분 없어요? 네? 말씀을 받은 거고. 이집트에서 들어올린 건 뭐예요? 주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받은 거고. 금송아지는 고유 속성과 합해져서 합을. 영은자는 합리적 이성 가운데 믿음을 복종하고 받았지만 그들이 모세가 사냥을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랑, 세상 기쁨에 취해 있고 그 말씀은 불명령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이명재님. 기역지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거기서 더 들어올려졌지만 고유 속성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기역지에서 들어올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 번만 더 설명.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상태에서 지식 가운데서 한 것이고. 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옳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조금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지에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배하는 기역지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악한 지식들,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된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터득되고 익혔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천계는 이런 분이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5만 가지 모든 어떤 가르침들로부터 내가 터득된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지식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됐다. 나일강이 피로 보냈다.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보면. 전부 다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내가 해방되지 아니하면 광야에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가 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 안에 나오기 이전에 너희가 교회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 성경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다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감관에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었고, 그렇죠? 그것들이 모두 악 가운데 짝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진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 그게 이스라엘, 이집트에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식에서 내가 해방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들에 속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경희장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 게 지금 발견돼서 영희장 특별히 이 이름을 제가 지명하는 거야. 대화하는 중에 보면 늘 그 왜곡된 지식들 그것들이 자기를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서 내가 완전히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바로의 장자가 그걸 표시한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쳐내야지 우리가 광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설명도 언급한다면 개신교에 머물러 있었던 면서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세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믿음이라고 여겼던 터득된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을 떨쳐내지 아니한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용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면 결코 광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도 광야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나온 거야. 다 떨쳐내고, 그동안 내가 지으려고 했던 거 다 떨쳐내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 난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동안에?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니까. 열심히 시험을 겪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것.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까닭에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예정과 열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범죄한다는 건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한다면,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들은 이미 이집트로부터 올라온 자들이죠. 넘어온 자들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진리들이 활착돼 선안에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생명이 소멸된 상태에 있다. 명확하죠? 이제 가서 말한 곳으로 또 말한 대로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또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안에 인도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어디 가운데서? 얄라크, 가다, 걷다,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령 율법이 확증되도록 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똑같은 말의 뜻이죠. 내 사자가 너희 앞에 가리니. 너희 애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누가 일한다? 누가 일한다? 천사,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또 다른 말로 신령선에서 발출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 어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 활동.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영접한 까닭에, 주님의 인성, 주님의 영을 영접한 까닭에 그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선으로 현존에 계신다. 진리로 현존에 계신다. 네? 주님께서 진리로 와 계신 거예요. 진리로. 이들은 선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그 악이 궁극적으로 황폐 상태가 됐을 때 주님에게 말하면 거룩한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되는 거예요. 앞에 가려니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님의 영,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니, 보응이라는 말이 심판을 뜻한다 그랬죠? 심판을.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계속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했다는 말은 나 개인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영접 수용한 자들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계속적인 뭐예요? 심판의 과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끊어내는 심판의 과정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의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어느 누구든 최고 심판을 겪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서도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 안 그래요? 저 세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그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천기에 속한 것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박탈, 분리. 그리고 천기에 속한 자들은 반대로 지옥에 속한 것들을 박탈, 분리시키는 것을 최고 심판 거래요. 여러분들이 중생의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대되는 것. 아,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리, 박탈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날에 너 이리와 저리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보응하는 날이에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니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 치지 않는다 그랬죠? 반대의 뜻에서 우리가 때림을 당할 만한 뭐예요? 황폐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춤을 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림을 당할 만한, 주님으로 어떤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 친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아론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잘 알지 못한 데서 교리적인 것들을 자기가 취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유로 이익을 가져다 줘. 지지하고 호의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취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용했다. 명심하세요. 네? 이명재님?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이롭게, 자기 자신에게 이롭게 자기 자신이 적용하는 거예요. 교리들이 가르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성경 문자의 말씀 뜻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을 내가 없이 여긴다. 그러면 그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될 1차적인 것들이 뭐예요? 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게 여기야 할 주님의 율법들이에요. 계명들이에요. 다. 그것을 없이 여기고 난 다음에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는 방법으로만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교리적인 것들로 반드시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로부터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세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조금 가르침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다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바르, 다바르, 인도,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화할 때 말하다라는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안내한다, 명령이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명재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명령, 안대, 인도 이런 것이 뒤따라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낸, 자,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다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배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도에 낸 내 백성 그랬으니까 뭐예요? 영적인 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함께 어디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서,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이것에서 떠나서 이 뜻이에요. 이러한 데서 가다, 떠나다, 가다. 얄라크, 걸어서, 이것에서 걸어서. 자,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송아지를 섬기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유익에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이 뜻이에요. 떠나서 얄라크,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이해되셨어요? 떠나다는 말은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얄라크, 가다, 걷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건 네가 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너희 삶들 가운데서 여기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이 땅으로 올라가라. 들어 올려져라. 어디서? 땅에서 들어 올려져라.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는 이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라 마라. 하라. 주님께서 맹세했다는 말 뭐예요? 신령 확증. 영원 불변한 신령 확증.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예요? 네?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대 주님께서. 이분이 누구시라니까? 누구냐니까? 또 더 깊은 뜻에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브람, 이삭, 야곱.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 참 맞는 말씀인데 더 큰 뜻에서 주님께서 맹세했대 이분은. 아브람, 이삭, 야곱. 자, 아브람은 천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리고 이삭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네?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이죠. 신령. 반드시 인성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영화되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 확증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람, 이삭, 야곱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아브람을, 천적 영적의 존재의 측면에서 이삭을, 자연적인 영적의 존재의 측면에서 야곱을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신령, 인성이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아주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인성칭의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성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신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니까.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신령 진리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 자손에게 자손이란 말은 뭐야? 제라 씨들 자손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번역되는 게 씨예요. 열매 씨앗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에게 지금 명령한 거야.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지금 글이.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창세기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그 여러 요세 아브람 아버지 그 손자까지 해서 이 세 분은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 것으로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 자체가 곧 천계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보면 천계는 천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자연적인 천계에 속한 극내적인 천계, 그 다음에 중간적인 천계, 외적인 천계 있다 없다? 있다니까. 각 등차마다. 영적인 극내적인 천계, 중간적인 천계, 영적인 외적인 천계가 있다. 천적인 천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시온이 표정해. 시온. 이삭은 예루살렘. 야곱은 이스라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언급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보다는 예루살렘이 언급된 이유는 뭐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인성의 측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 그 자체가 곧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각 사람이 등차일치한 중생을 표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령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믿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 막중하죠.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또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잘 좀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때가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명령 안에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리니. 자, 앞서서 사자가 있는 것이죠. 엥겔로스. 헬라어로는 엥겔로스. 히브리어는 뭐야? 말라크. 히브리어는 말라크. 헬라어는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27절. 누가복음 7장 27절. 자, 24절부터 영혼자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24절부터 누가복음 7장 24절. 경의자면 찾아서 경의자 먼저 읽어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비례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상태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희자매님이 영은자매님, 이명재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쫙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천적인 사람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명재님이, 영은자매님, 경희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는 자. 마음에서, 삶 속에서. 삶에 속한 구체적인 일들, 조리적인 삶에 속한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 자신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가 으뜸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으뜸된 자예요. 천계에 속한 자들은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큰 자니라.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깊게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아무나 먼저 읽어보실래요? 50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화과 나무는 뭘까? 자연적인 선한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내적인 선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은 뭐예요? 고양된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여된 상태죠. 조여된 열렸다. 예? 지혜나 총명의 상태 또는 조여된 상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신령 인성이 침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일컬어서 주님 인성의 측면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란 뭐예요? 신령 인성의 침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삶 속에서 아나바이노, 그다음에 카타바이노에 뜻해서 오른다라는 아나바이노, 삶 속에서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안에 있다. 바이노 걷다, 에? 행하다,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로 걸어다니다 이 뜻이에요. 위로 걸어다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 어떻게 걸어다녀. 상태란 지금 여러분들 얘기되면 내적인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된다. 삶 가운데서. 카타바이노는 아래의 것들 안에서 똑같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삶과 일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를 보리라. 사자들이 인자 위에 있는 것을 보리라. 이해되셨어요? 16장 27절 아니 5장 4절 볼까요? 5장. 요한복음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외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은 뭐예요? 양문? 양문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양의 무리가 들락을락하니까 천국에 들어가. 양의 무리예요. 양문이란 말을 어느 누구한테 질문했더니 이상한 말로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양 쪽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아니고
양문이라는 건 양의 문이에요. 양에 속한 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선에 있다는 뜻이죠. 외적인 것들로부터 선으로부터 교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는 거. 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와 교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그랬는데 베데스가 뭐냐면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비, 사랑 안에, 인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뭐예요? 연못이 뭐예요? 기억치, 지식들. 물이 가둬지는 거예요, 지식들. 근데 행각 5이 있었다는 뭐예요? 행각. 정각 말고 외적인 것들. 선이 외적인 것들 안 있다. 선이 외적인 것들. 우리 보면 행랑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행랑체. 5은 뭐예요? 선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이 다리 전다, 뭐 혈기 마른 사람, 뭐 이거 다 이와 같은 상태의 영적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천사는 뭐예요? 신령? 진리, 증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다. 움직이다는 말이 요동시키다. 기역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동했다. 상태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었다. 경희자매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임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충격도 받기도 하고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저 말이 맞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거. 혼란시켜야 돼. 원래 혼란시키다. 움직이게 하는 타라소라는 뜻인데 이게 혼란시키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혼란시키다. 너무 디테일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움직이긴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움직인 후다는 말은 후가 아니고 오늘 보면 카타. 함께 뜻이에요. 움직인 그 상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그 상태에서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가 들어가다. 네? 엠바이노. 바이노가 내가 아까 삶 속에서 걷다, 행하다라는 뜻이었죠. M이 뭐예요? 안에. 그런 움직이는 변화, 주님께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을 기억지라는 상태를 막 움직였는데, 혼란시켰는데, 그것들 안에서 내가 행위 안에 나아가는 그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늘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있죠?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안에서는 기억제가 막 요동쳐서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감동되어서 나갔어. 문 열고 나간 다음에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돼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바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병이 낫는다. 영적으로 병든 것들이 다 치료를 받는다. 반드시 새기세요. 마음속에 깊게 새기세요. 되새김질하고 잊어버리지 마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자, 이것들이 표징하는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내가 물리쳐 내겠다. 아까 우리 방금 요한복음에서 봤던 병든 것들을 쫓아낸다는 말하고 같이 들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같은 거야 다. 풀어서 설명하면 가나안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은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리셔요.
햇사람은 그 악에서,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브리스 사람은 교리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휘 사람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 여부수 사람은 진리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야 될 이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자세하게 이해를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온갖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악과 거짓들 또는 삶 속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젖은 뭘까? 젖이 어머님 젖. 네? 젖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젖 먹고 그러잖아. 천적, 영적인 것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서 항상 전해되니까. 어머님 젖가슴은 순진무구한 사랑을 표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젖가슴 그러는 거예요. 가슴 위에 젖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젖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했죠?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지? 거기서 말미암는 우유를 천적인 영적인 것들. 젖까지 우유, 젖과. 젖이란 말은 우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라브. 그러니까 그것들은 젖먹이 아이들은 뭘까? 젖먹이 아이들. 네? 순진무구한 아이들. 그럼 어린아이는 큰 내적인 순진무가 젖먹이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두 번째 상태의 순진무구. 그다음에 소녀들은 세 번째 상태의 순진무구. 그렇죠? 여기까지는 순진무구 그러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순진무구라면 안 써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순진무구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이성에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배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남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 주님께 뭘 넣어주신다? 구루토기를 넣어주신다. 주님 자신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순진무구한 남은 구루토기 이러는데 그것을 11조라고 말할 때 12일이 뜻하는 거예요. 그 순진무구로부터 생각하고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은 다. 이성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순진무구하다니까. 근데 이성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전적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유 속성을 섬길 목적에서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된 것들이 저장된 기억체에 속한 것들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배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얘기 되셨죠? 자, 그것들이 지배를 하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것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학생들이 만약에 죽는다, 뭐 사고가 났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죽는다 그러면 이러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성은 주님께 넣으신 그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말로 가치관이 확립됐다, 정체성이 확립됐다 이런 말로 그냥 써요. 심리학자는 개성화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모든 것 중에서 자기 하나 개성화됐다는 거야.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전적인 고유속성을 태고유형이라는 말로 쓰더군요. 태고유형. 유전적인 고유속성. 심리학술 언어들이 다. 심리학서 책을 보니까 그런 말들 하더랍니다. 꿀은 뭘까? 꿀은.
기쁨이나 즐거움. 우리 꿀 먹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단맛이 좋아서. 자, 그것들이 나오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땅에 이르려니, 자,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명진이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진리들, 천적 영적인 진리들,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시인 고백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올라가려면 멀었네.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면 아직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그것들에 대한 쾌락이 있다 한다면 그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목적에서 그것들을 따라 산다면 그건 입장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이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서 살지 마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에서 살지 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목적에서 살지 마라. 그것들에 동안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은 오직 나를 우러를 목적에서만 신중하게 택하라는 것이죠. 세상 명예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 재물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중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거룩한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모독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진리 안에 있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순진무구한 거룩한 선이 만약에 그 가운데 들어온다면 들어와 계신다면 주님께는 그만 맞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독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너 갈 수 없을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무구한 선으로 재고 고양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만.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이유가 설명돼서 나왔어요. 너희 목이 곧은즉, 이 곧다는 말은 완고하다 이 뜻이에요. 완고하다. 다시 말하면 부들부들한 상태 있지 못하고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까닭에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서 데레크 삶의 태도, 방식, 호도스 너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 자신이 모독당하는 것으로부터 소멸될까 함이라. 진리들이 소멸되어 영벌에 떨어질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선의 모독으로부터 영벌에 떨어질까 함이라. 나 자신이 주님께서 말미암는 순진무한 선이 그 가운데 임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해에서 분리된 기억지 지식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저 세상에 가면 시호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순진무구하다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설명드렸는데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에 정비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보다 깊은 것들을 깨닫고 깨닫은 것에서 또 행하는 것에서
좀 더 깊은 것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처음부터 아주 깊은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행하면 행하는 것만큼 깊은 것들을 깨닫고 또 깨닫는 그것을 다시 행하는 것에서 보다 내적인 어떤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내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또 행하는 것에서 좀 더 순수하게 선은 증대되고 보다 깊은 거룩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고 결국은 그 자가 중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거룩한 선이 주입된 생명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늘의 신비를 기다리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기억지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증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